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아 살아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꽤 오래됐어요. TV 프로그램을 봤던 게 생각이 납니다. 한 90이 넘으신 그런 어르신과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남편이 6.25 전쟁에서 죽게 되고 8남배를 홀로 키우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남편을 6.25로 잃었다는 것은 사실은 한국 역사의 험난한 시절을 몸소로 다 경험하신, 겪으신 그런 분이신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굶지 않고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는 것, 그것이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보니까 8명 중에 위로 2명은 대학을 갔고 또 맨 밑으로 2명은 또 대학을 갔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밑으로 2명은 위에 형이나 누나들이 이게 도움을 줘서 보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고생 많이 하신 어르신의 얼굴에는요 여전히 인생의 고뇌가 이렇게 배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프거나 자녀들이 어떤 사고가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늘 놀라고 늘 가슴 아리하고 그런 것이죠. 그분 말씀이 자신의 가슴은요 피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그렇게 이끌면서 그렇게 참 그 마음고생과 이런 걸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녀들 다 컸으니까 여러분 걱정이 없을까요? 아니죠. 다 큰 자식도 걱정이고요. 그 손주들까지 더 생겨서 걱정이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요 아프거나 힘들 때 아무렇지도 않은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처럼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심정이 우리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심정이 우리 모두가 다 똑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선을 다 뒷바라지를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좋은 것을 먹이고 그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값어치 있고 그리고 잘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잘 되게만 하고 그걸 우리 바라지만 성경에서 또한 말하는 그런 방향과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떠한 삶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요셉의 사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에서의 족보 이후에 야곱의 족보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뭐 이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17세의 나이에도 정말 철이 없었던 요셉, 형들의 잘못한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걸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그리고 또 꿈꾼 얘기를 굳이 다 불러 모아서 함으로 마음의 분노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지 우리가 함께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그 연장선에서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세겜 땅에 가서 풀을 먹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에서 대략적으로 좀 보면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사실 그때의 어떤 교통수단이 발달됐거나 아닙니다. 사실 세겜 땅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세겜 족속 그리고 큰 일들이 있었죠. 사실 야곱이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양들을 키우고 풀을 먹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마 작정하고 그곳에 간 것 같아요. 며칠 정도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달이 걸리더라도 거기서 그렇게 모든 형들이 그 모든 양떼를 데리고 세겜 땅에 가서 이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아, 너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또 양떼는 잘 있는지 좀 살펴보고 와라.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겜 땅에 갔는데 형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형들이 좀 보여야 또 아버지 얘기도 전하고 그리고 빨리 집에 돌아가갖고 그렇게 보고를 할 텐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또 옮겨갔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도단까지 가게 되죠. 자,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멀리서 오고 있는데도 그 꿈꾸는 자가 온도다. 단번에 요셉임을 그 형들이 알았습니다. 이거 왜 알았을까요? 입고 있는 옷이 다릅니다. 알록달록한 그런 채색 옷도 입었겠지만 치렁치렁한 굉장히 뽐내는 그런 옷을 입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멀리서는 요셉을 향해 비아냥거리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20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을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들판에 있다 보면 양을 치다 보면 늑대라든가 곰이라든가 와서 사실은 그렇게 죽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라는 거예요. 죽이고 나서 아버지에게는 아이고 짐승에게 잡아먹겠다고 보고를 하자. 그렇게 형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은 안 한 거예요. 멀리서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될지 보자.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냐? 이거 말로만 그렇게 하고 이러면서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있죠. 그 꿈을 꺾어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르우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죽이지 말자. 여러분 22절 말씀 볼까요?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이요 당장 죽이지 말고 그냥 저 구덩이에 그냥 집어넣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우물을 말해요. 깊은 우물입니다. 여러분 우물이 어때요? 그 좁고 깊은 그 우물 가운데 집어 던지는 거예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위험한 곳이고 물이 없어서 당장은 죽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 추위와 더위 속에서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다는 생각, 마음이 참담해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화가 치민다고 해도 같은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 그냥 작은 것만 그렇게 했겠어요? 가서 일러 바치고 그러면은 집에 돌아가면 형들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야곱에게 혼나잖아요. 저놈 때문에 그렇게 됐다. 아니 사실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인정도 못 받고 또 여러 가지 참 고통의 시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신의 어머니가 레아가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실은 인정받지 못했던 라헬로부터 그랬던 마음까지 다 이 분노와 상처가 다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여서 이제 기회가 생기자 실행에 옮겨 옷을 벗기고 깊은 우물에 던져 넣는다는 것은 그 잔인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경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눈에 보기에 그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여러분 동생이 옆에서 우물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우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숨 막히겠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울부짖으며 형들 꺼내달라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아마 그렇게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옆에서 뭘 하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밥이 목에 넘어가요. 목구멍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합니다.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우물이지만 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세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여러분 옆에서 그렇게 있는 요셉을 두고 음식을 먹고 있어요. 눈에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애굽과 거래하는 그런 상인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형제간의 살인은 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죄악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요셉이 이 상을 보면서 형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형들을 그렇게 상처를 주더니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사실 제3자 입장에 보면서도 그 감정이 입이 되어서 사실은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요?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은행을 터는 겁니다. 외국 영화예요. 은행을 터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은행을 터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아유, 그러면 들키지. 아, 그러면 안 되지.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은행을 잘 털으라고 격려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빨려들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은행 터는 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빨리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빨리 도망가서 뒤쫓는 사람들을 빨리 그렇게 숨어서 잘 지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동일하게 같이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뺨을 때려야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뺨을 때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발로 밟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야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죄악의 모습입니다. 내가 손해를 입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이 힘든 것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고 기다리고 여러분 그러는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에서 전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야곱과 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이 범했던 죄악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인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한 2번 정도 루벤이 그 요셉을 살리려 했다는 내용이 사실은 이 해설자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루벤이 요셉을 살리려 했다고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사실은 이 르우벤의 그 악함을 오히려 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형이기 때문에요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언가는 얘기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셉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 얘기는 죽이지 말라고 라는 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그래서 집어넣었던 것도 루벤이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당장 죽이진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상황도 지켜보고 그렇게 하자라고 다른 대안을 얘기했던 게 루벤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상인에게 요셉을 팔 때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뭐 성경에 보니까요 나중에 와가지고 그 상을 보면서 왜 요셉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경학자들은 루벤은 마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루벤의 중요한 명분을 세우는 겁니다. 나는 사실 그때 내가 죽이지 말자 그랬잖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잖아. 그럼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살리는 마음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말리고 다른 그런 형제들과 어떤 우격다짐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 데리고 집에 갔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 그 마음에는 통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피를 안 묻혀도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방황하다가 여러분 숫꽃이라든가 새김 땅으로 가나안 땅 가서도요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복강에서 하나님 만났어도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좀 그렇게 좀 주변에서 머뭇거리다가 결국 나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헤브론 땅에 갑니다. 그래도 베델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요 참된 신앙의 모습을 그렇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 야곱이요 형제들의 갈등의 문제, 죄악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히려 이 갈등의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요셉을 편애한 야곱의 연약한 모습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질책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고 하나님 마음은 이거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 가르치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가 절박한 상황에 접할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의 심령이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철저히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일만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형통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덩이에 동생을 빠뜨리고 밥을 먹을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심과 분노에 쩔어 사는 것은 여러분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세상에 보세요. 전쟁과도 같습니다. 인애와 사랑과 기다림과 격려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실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권면과 감정이 실린 비난하는 말은 다른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어요.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짧은 영상 중에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는 우리가 왜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갖고 영상을 계속 좀 봤어요. 여러분 우리 식사 기도 왜 해야 될까요? 안 하신다고요? 예. 솔직히 그거 해야 되나요? 이런 분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양식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 없어.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먹는 이 식탁이 왕의 식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음식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것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자리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 이런 것들 사실은요 내 생각이 들어오는 걸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무릎 꿇고 몸에 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할 말이 다 있죠.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들 마음속에 여러 분노와 여러 생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서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기 시작하면요 밤을 샐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이해하면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집에 가서 혼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 감정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살피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조심하고,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격려할까,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심한 배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볼 때 요셉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요셉도, 야곱의 아들들도, 모든 사람들도 다 연약한 영혼이고, 우리 모두 함께 자라고 함께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고 함께 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고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죄악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또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과 똑같이 말하거나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해야만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동생은 죽이려 하는 뿐만 아니라 지금 울부짖고 있는 데보다 밥을 먹고 있고 그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날마다 새롭게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실하심을 우리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의 설교 제가 참 많이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느끼는 것은 형들의 분노가 요셉의 꿈을 꺾어버리겠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굳이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멀리서 이제 요셉이 오는 거예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을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꿈이 누구 꿈이에요? 요셉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실은 한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 그냥 성경 읽다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요. 그 요셉이 세겜 땅에 왔는데 형들을 못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형들이 다 있고 대대적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나가니까 아마 양들도 다 데리고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리가 얼마나 여러분 크겠습니까? 자, 그런데 갔는데 세겜 못 찾겠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어떤 사람이 등장하여서 요셉에게 먼저 다가가서 왜 방황하고 있느냐, 무엇이 문제냐,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여러분, 누가 먼저 왔어요?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먼저 다가왔어요. 어떤 사람이 먼저 얘기했어요. 내가 무엇을 찾느냐.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얘기 안 해줬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에 간다라고 내가 들었어. 거기로 가봐. 그러면 그 형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형들을
그 발걸음을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장면에서 요셉이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만나지 않았더라면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만한 상황, 만나지 않았더라면 애굽에 팔려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그 채석을 입은 상태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안에서 평안하게 잘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요? 이쁨 받으면서 사실은 기고만장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성경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알려줍니다. 그곳에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 참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성경에 관한 책들과 또 주석을 찾아봤더니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성경학자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두 천사를 만났을 때 바로 그것도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풀무불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갔을 그때에 또 한 분이 있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4명이었더라. 아, 3명이 들었는데 왜 4명일까?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성경 해석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분이 예수님이든지 그분이 성령님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상황을 보면 가장 위기의 상황으로 요셉을 몰아가시고 있다고요. 여러분 보호해 주셔야죠. 여러분 요셉이 잘 되게 하셔야죠. 왜 지금 죽을 상황으로.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정말 죽게 되는구나. 여러분 옷을 막 벗기고 찢고 막 이러면서 그걸 볼 때 형들이 작정했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애굽 상인에게 그렇게 잡혀가면서 사실 뭐 그 더운 그쪽에 낙타에 태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질질 끌고 그렇게 갔을 거예요. 묶인 손에서 피가 날지도 모릅니다. 땅은 뜨겁고 여러분 뭐 음식을 제대로 먹거나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목마르고 고생스러운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다며 내가 그 길로 형들을 못 찾고 결국 못 찾았어요 아버지 하면서 돌아가서 얘기를 했다면 내 인생 달라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실은요 요셉이 원망하려면 그 사람 두고 내가 왜 만났을까, 내가 왜 그 사람 이렇게 들었을까 가지고 원망의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죽이려는 상황에서 여러분 르우벤이라고 하는 그 큰 형을 통해 당장 죽을 수 있는 가장 당장 지금 칼에 맞거나 아니면 돌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구덩이로 옮겨지게 되고요. 유다라고 하는 형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인생이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팔렸지만 그런 인생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걸 살펴봤을 때 요셉은 망하는 인생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데를 볼 수 있는 건 요셉은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해석하고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당장 죽게 되었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욱 특별한 주의 손길로 이끌어가고 있으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상황에 그 사건이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삶을 그 생각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행복한 게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릴 적부터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결국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배고프지 않고 하고 싶은 다 하고 그런 인생, 여러분 그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요? 남들에게 여러분 자랑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무언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닌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매 순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요, 역사의 시간이요, 지금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일상의 모든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의 그 순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돼. 하나님 바라보면 지금 모든 우리의 삶의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역사인 바로 카이로스의 순간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 또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셉을 몰고 가신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요셉이 망한 인생이 아니고 요셉을 요셉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오늘 가장 초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 그때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이해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 걸 내가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지금의 시간은 바로 은혜 붙들림 받는 시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문제가 있는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 그때 그것을 겪어야만 되는, 그것 속에 다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해야만 되는, 그래서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집중하여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께, 또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젠가 CBS 뉴스 이게 보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 안에, 이게 데이터로 다 나온 겁니다. 이번에 최근에요.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예배는 참석하지만, 예배도 띄엄띄엄 참석할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은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을 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고뇌 확신이 없다거나, 아니면 삶의 변화가 없거나,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40%가 된다는 거예요. 적은 숫자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변화된 것이 별로 없다. 성품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순종의 변화가 없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해봤던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삶의 주권을 주께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정말 기도하고 함께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명목상에 그러셔도 되지 않도록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되고 그런 문제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조금 자랑할 것이 더 있으면 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 그런 단순한 세상적인 가치관 말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무엇이에요? 영광 돌릴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극적으로 반전이 되어서 총리가 됐기 때문에 간증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요셉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도, 요셉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간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의 때요, 하나님의 표적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또 죄악의 악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형통한 인생을 꿈꾸는 그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는 인생을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저는 가끔 혼자 부릅니다. 부르면서 뭐 하냐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제 안에 마음의 한 자리, 하나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오시옵소서. 오늘도 날 다스려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내가 나아갈 인생입니다. 주에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우리 마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형통과 은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에 붙들림 받는 사람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 죽기까지 사랑하시 귀히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사랑하시 죽기까지 사랑하시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시옵소서 앉으소서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본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죄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은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돕고 섬기고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 가는 땅마다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를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신 하나님 당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 지금이 가장 내 때 하나님 붙드심하는 때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을 고백하며 저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기도하오니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지와 연약함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왕의 집단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으면 하나님 이곳이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고백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두려고 떨림을 접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 가장 절박하고 가장 불편을 내고 가장 답답한 이때가 이게 불뚝을 갖고 있는 때 요금에 나아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하는 죄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충만한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을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붙잡은 신의 충만한 다가설 수 있고 우리 모든 손을 들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형통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은혜의 길을 선택한 우리 모두가 죄수가 수고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뒤처지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손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세상 가치가 죄악과 분노를 다 내려놓게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형통과 은혜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방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가장 붙드시고 가장 주의 손길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에 붙들림 받는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